여러분, 우리 유희성 목사님이 1995년도에 우리 감리교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파를 좋아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의 급성장하는 교회들을 탐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부흥하는 교회들 중에서 감리교가 딱 하나가 있었대요. 시카고 제일 감리교회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데는 이제 교단이 다른 거죠. 근데 유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 목사라 보니까 감리교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시카고 제일 감리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한때 과거에 크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가 지금은 쇠퇴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앉았는데 그때 알았대요.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공기가 다른다는 걸 알았대요. 여러분,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령님이 두 대생하게 임합니다. 성령님이 바람처럼 온 집에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공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불처럼 사람에게 임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운행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쌓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있는 곳은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기가 다른데 그 시카고 제일교회는 정말 공기조차 너무 냉랭하고 다른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교회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좀 읽었습니다. 유 목사님의 이야기를. 근데 요즘에 목사님의 이 심정이 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바로 성령의 부흥을 말합니다. 사람이 단지 많고 예배당이 크고 돈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죠. 여러분, 요즘에 제 마음도 동일합니다.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매일 말씀 기도를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하면서 갈망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데요,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결론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로 끝납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위해서 써가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성령의 부흥을 써가는,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 나라에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갈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매일 말씀 기도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님이 아무 교회에게 성령의 부흥을 주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성령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정말 거룩한 교회,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교회. 그래서 거룩하기만 하면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레위기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 기도하면서 제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거룩하게 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전체도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돼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유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당신만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교회 성도들도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너무도 간절합니다. 사실 눈물이 날 정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신앙생활은 신바람 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은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부흥도 갈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저는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부흥이 임하여?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이 교회는 성령의 부흥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따져보자고요. 사도행전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자고요. 사도행전 시대 때는 12사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죽이는 때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전하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사자배합이 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들, 그러나 그 시대에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부흥이 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지만 솔직히 제가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면서 분명 한 가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부흥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에게서 확신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핍박과 장애물과 어떤 박해가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 모든 걸 다 돌파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래서 저는 갈망합니다.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좀 그 목사님들과 있으면 제가 좀 딴 사람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 여러분들 부흥을 꿈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흥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반으로 줄고 재정이 반으로 주는 게 여러분들, 제가 다른 교단은 모르지만 우리 감리교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반으로 줄고 여러분 재정이 반으로 줄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지금 현실이라고 우리 어른 감리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주님이 그런 이제 세상의 소리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부흥이 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저는 요즘에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요한복음 15장 5절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 가족을 보내주십시오. 새 신자를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담대하게 구합니다. 왜요? 지금도 얼마든지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부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함은 있지만 분명 한 가지,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십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홍보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또 우리 교회가 영상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부흥의 불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간절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를 이제 정확히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여러분 하나님도 왕이시고 예수님도 왕이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왕이시고, 왕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돼요. 바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원어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충만을 받으라.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받는 최고의 복을 이제 분명히 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다스리는 상태가 내가 예수 믿고 받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말씀 중에 나누겠지만 항상 행복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에 눌림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떤 말씀도 순종합니다. 사명 넉넉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이 충만이란 말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반드시 살아나요.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누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주여, 저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 충만을 제일 먼저가 이 복을 제일 먼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성경 주석을 공부하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내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실 것을 믿고 가장 중요한 거 먼저 구하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라.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셔서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목사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제가 참 흠모하는 목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외국 목사님인데 한 분은 무디 목사님이고 한 분은 웨슬리 목사님인데,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긴 할 건데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인이에요. 어느 그 존 웨슬리를 연구한 역사학자가 존 웨슬리의 평생의 그 사역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매년 8,000마일 이상 말을 타고 다니면서 1년에 1,000번 이상, 그리고 평생 42,400번의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를 한번 하거든요. 설교를 한번 할 때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게 설교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설교처럼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건 없겠지만, 정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42,400번의 설교를 하시고 죽기 전에 한 주 전까지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60년 동안 매전 새벽 4시에 일어났고요, 새벽 5시에 설교하기를 50년을 했대요.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한 지 지금 여러분 2년째 새벽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게임이 안 돼, 웨슬리 목사님과.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놀란 건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일반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국이 여러분들 그 사회가 굉장히 타락했을 때 그 영국의 타락을 막았던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일반 역사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한 그 부흥은요, 여러분, 영국의 여러분들 타락을 막았어요. 영국을 지켜줬어요. 그 중심에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이가 81세가 됐을 때, 이제 노인이 되고 몸이 쇠약해졌을 때 자신이 죽으면 모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81세인 나는 지금 21세 때와는 다름없는 힘이 생긴다. 나로선 이것이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바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21살 때나 81세 때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다스리신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지금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자꾸 뭐가 막 부딪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저부터 해당됩니다. 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세상과 문제가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온 우주 만물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어떤 것도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건 뭐죠? 공통점 뭐냐면 술 취하는 거나 성령 충만이나 공통점은 둘 다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잖아요. 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저는 술에 취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술 취한 분들 보면 진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다스리면 여러분들 그것처럼 여러분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 없지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 된 사람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도 사랑이 되어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약한 거 허물이 보이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사랑이 안 되고 미워하고,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성령 충만 받아요. 가족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이 되어져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 바로 공통점은 둘 다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술 취하면 거기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방탕한 것이 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술이 취하는 곳에 늘 성적인 죄, 어디에서 폭력부터 해서 죄가 늘 따라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너무도 아름답고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따라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들 어리석게 살아가기에 너무도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 보세요. 17절에 원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라.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주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설교자 가운데 조지 트렛이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것이 미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격언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의 지혜,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성취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 할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시대 때는 하나님,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맨날 어렸을 때 수준을 가지고 부모에게 요구하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철든 자녀가 있잖아요. 효자 효녀가 있잖아요. 바로 어떤 자녀들이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알고 헤아리는 자녀가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직장에서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지혜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말입니다. 제가 저는 목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존경하는 유기선 목사님이나 박보 목사님이나 그리고 기독교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결코 목회는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학벌이 좋다고 여러분들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랑 목회를 하면 여러분 더 힘들어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좀 이따가 말했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문맥을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제발 간절히 어떻게 살지를 주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라. 어리석게 살지 마.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왠지 아세요? 지금 때가 악하단 말인 건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은 지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갈수록 여러분 유혹과 핍박은 더 심해지고요, 여러분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는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 더 역사할 거예요. 마지막 최악의 발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최악의 발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대로 여러분들 살게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 논리를 따라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마치 오늘날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공중권세 잡아서 우리를 악한 시대로, 악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죽은 나무처럼, 여러분 죽은 나무처럼 물의 흐름대로, 마귀가 역사하는 흐름대로 그냥 흘러가는 죽은 나무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때가 악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아까 세월을 아끼란 이 말이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NIV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잘 활용해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그게 바로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시간 관리를 잘해서 이 악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17절에 18절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연세로 되어 있습니다. 연세고리예요. 먼저 여러분들 15절 16절 17절에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요? 답은 단순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의 뜻이 알아지고 주님의 뜻이 행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잘 생각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할 때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안 돼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요 평생 성경을 200번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200번을 읽으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습관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안을 하면서 무슨 고안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의 기도의 방으로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고아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예전에 열왕기하를 읽다가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가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절히 요청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성령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당시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엘리야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어요. 엘리사가 보니까 엘리야는 여러분들 물론 중간에 좀 넘어질 때도 있긴 했지만 엘리야는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간절함이 생깁니다. 엘리야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가 엘리야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의 역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겠소 하는지라. 여러분 이때 엘리사의 심정,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세요. 지금 엘리사가 우리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을 승천하게 되면 자기는 남게 되고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 삶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당신 하시는 성령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겠어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갈망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하 3장을 보세요. 그때부터 엘리사에게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엘리사에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이 초점이 아니고요,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포하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만 볼까요?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뜻이 알아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거슬러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19절 20절 2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란 다음에 19절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20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로 되어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주님께 찬송하면서 20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거든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모든 일이 감사해요. 지금 내게는 고난들을 합력해서 주님이 선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게 되면서 감사가 넘치고 노래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감사하고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 지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도 여러분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시험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교회들은 문제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부목사 때도 물론 그때 주님의 몸된 선한 목자교회를 사랑했지만 지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유 목사님이 담임 목사랑 부목사가 다르다고 정말 그 마음이 알아요. 근데 수시로 여러분들 어려움 생길 때도 있고 문제 생길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이 다 내 것이 돼버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기 어려운 사람이 담임 목사더라고요. 가장 얼굴이 경직되고 마음이 경직되고 힘들 수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더라고요. 예전에 유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선한 목자기 담임 목사라고 우러러보고 존경하지만 마치 당신은 호랑이 지금 등을 타고 다니는 지금 심정이라고. 그런 심정으로 늘 목회한다고. 저도 유 목사님과 여러분 동행일기를 같이 씁니다.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또 책임자가 갖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 한 가지요. 분명 한 가지.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죠. 분명 한 가지. 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분명 한 가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우리 작년에 9월 말경이죠. 우리 교회가 특별 붕예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귀한 강사분들 모셨잖아요. 월요일 날에는 김관현 목사님, 화요일 날에는 유정옥 사모님, 수요일 날에는 강대원 목사님, 여러분 목요일 날에는 우리 유기소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붕예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여러분 저는 우리 김관현 목사님이나 유정옥 사모님이나 강대원 목사님, 유기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를 바라죠. 그리고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너무도 귀한 강사들이 말씀이 다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말씀들이 다 은혜로운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강대원 목사님, 유기소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정말 지금 한국교회적으로도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저 같은 무명의 목사님은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 돌덩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귀한 은혜 받았는데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 설교하게 되니까 여태까지 말씀 전했던 강사들에 비해서 제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약해 보이니까 돌덩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강사 나는 이제 금요일날 부르면 이제 나는 강사 안 쓴다. 이런 결심까지도 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눌림이 많았는지 정말 마음에 돌덩이 하나가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는 올라가서 주님께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분명 한 가지 아는 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어떤 문제로 마음에 눌림이 있으면요.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의 눌림을 성령이 풀어주시고 이게 녹아지게 되면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생겨요. 여러분 그때 기도는 올라가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돌덩이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저희 부족함 때문에 오는 어떤 열등 같은 이것으로 인한 내 마음의 돌덩이를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녹여주세요.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말씀을 잘 전했든 못 전했든 그것이 일단 두 번째 문제고 저는 분명한 가지 제 마음에 눌림이 없게 하셨어요. 저는 그것만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겐 중압감이 너무도 엄청나게 컸거든요.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어떤 문제라는 눌림도 주님이 떠나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헬라어 언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사이에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서로 오직 사랑하고 순종만 하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떻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만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또 직장에서는 여러분 종들은 상전에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리더십에게 어떻게 주님께도 순종할 수 있고 또 상전들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면 돼요.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면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을 오직 주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먼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 경외하는 거 안 됩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셔야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시게 함으로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오직 순종이에요. 자, 아내 성도님들
간절함 나눕니다. 성도님들의 남편은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잔소리. 남편을 아내가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만 해요. 주님이 그 아내의 순종을 보시고 남편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 되신 성도님들, 아내가 아무리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면 주님이 내 아내를 세워주십니다. 거룩한 신부로. 내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 귀하게 세워질까요? 내 자녀들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섬기면 내 자녀들을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주님이 바라봐줘야 돼요. 부부를 볼 때, 배우자를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부모를 볼 때 주님이 함께 바라봐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일어서 계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화수 우리 성남 동지반 목회자 가족들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원래는 좀 코로나19 1단계 때 이 행사를 잡았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 가면서 목회자 가족들이 서로 단체 행동도 하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럴 계획이 있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철저하게 가족 중심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의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는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6명의 아들들, 딸들 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명의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로 여러분 사춘기예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아직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 6명의 아이들을 여러분 보면서 이 애들을 여러분 특별히 저는 제주도를 처음 가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주도 가봤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이 놀래요. 우리 애들이 비행기 타고 놀래더라고요. 이게 비행기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 가서 처음 가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 많은 애들을 여러분 데리고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고로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들 정말 좀 힘들게 하는 있어서 화도 날 뻔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화를 주님이 못 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날 제가 육아할 때 가장 많이 넘어졌어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화내는 것보다 육아하면서 혈기 부리고 화냈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교회에서는 화 못 내는 목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애들에게 화를 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화내고 혈기 부리고 감정으로 대하고. 근데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들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깨달았어요. 가정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곳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정이들 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매일매일 내기 매일 말씀 기도 가지고 저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6 아이들을 함께 하면서 주님이 한 번도 화를 내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한 번 위기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대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 바로 가족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내게 허락한 리더십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지금 내게 허락한 부하 직원들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잘 섬기는 것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 가능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리더십을 주님께서 잘 섬기고, 그리고 내게 허락한 여러분 부하들,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너무 단순한 건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문맥상 보면 계속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임한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니까 1시간 기도가 필수입니다. 1시간 기도는 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이름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워낙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로 쓰임 받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 하윤조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성령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그 옥하는 목사님의 그 책에서 그 얘기를 보고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만났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자료는 많이 받았는데, 성경은 많이 받았는데 기도를 별로 열심히 안 해요. 좀 차가워요. 좀 뜨겁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옥 목사님, 내 사랑의 교회는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제가 오히려 말씀으로 이렇게 그 균형시키느라고 제가, 그게 지금 목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영기 목사님은 그 당신네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니까 이거 너무 이것이 지나친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그냥 균형 잡아주느라고,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헤어지고 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저 순복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특징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네 교회는요, 이 목사님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성령에 대한 책을 썼는데, 한 번은 선교여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어떤 청년이 이 조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저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다가오고 확신이 다가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망치를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이 다가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대요. 그것은 내가 아닌 내 안이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게 하려면 적어도 설교하기 전에 3시간 내지 5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그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고 목사님들이 여러분 놀라는 것이 있어요. 설교를 앞두고 5시간을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은 1시간은 기본이에요. 1시간 기도는 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1시간 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내년에 1일 운동을 여러분 시작하려고 합니다. 1시간 기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시간 기도로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아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다스를 받는 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까요? 주님이 오직 말씀하시면 오직 내 순종만 하는 사람.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내게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기분도 안 들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이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여러분들 자기의 제자인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 높은 빌딩에 올라갔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 높은 빌딩에서 시카고 전경을 내려다면서 자기 제자인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기 토레이,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당장 나보고 뛰어내리라 명하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내릴 수 있어.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무디의 이 말에서 무디는 언제나 주님이 심지어 너 죽으라 해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디 목사님의 이 말을 어떤 책에서 읽고서 제 마음에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진정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마음껏 쓰시는 일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오직 아멘 이해하며 순종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라가 아니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에게 또 귀한 도전을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코리텐범 할머니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를 쓴 이 코리텐범 할머니는 여러분들 그 가족 모두가 유태인들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체포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코리텐범 할머니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이 코리텐범 할머니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코리텐범 할머니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희를 죽인 나라인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느 날 시골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전하고 말씀 다 끝나고 나서 인사하러 가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낯익은 얼굴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 배씨를 죽이고 자기 가족들을 못살게 괴롭혔던, 그 죽였던 라벤스 브루스 수용소의 간소가 자기를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순간 이 코리테모 할머니가 그 책에서 보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은 안 돼요 하면서 피가 거꾸로 올라오더래요. 거꾸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다. 느낀 기분 감정 붙잡지 말고 사랑하라. 그것이 나의 명령이다. 코리테모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할 용기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가 딱 다가왔을 때 감정 없이 손을 내밀었고요. 주님이 그 사람을 안아주셔서 감정 없이 안아줬는데 그때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이 임해서 이 간수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리테몬 할머니의 이 간증이 제 삶에 사랑만 하는 방법이 되게 하셨어요.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은 내겐 없지만 이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 성도님들, 이런 주님의 말씀하신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오직 예하며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 원에서 현재형이라는 의미는 계속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요? 매순간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 매순간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매순간 성령님과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 늘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에 나는 늘 깨진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 지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 보장 못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17절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악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지혜롭게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앞에 주님, 내 생명 주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나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주소서. 다스려주소서. 우리를 다스려주소서.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가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사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어떤 문제와 고난으로 인한 눌림이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기쁨, 감사, 찬양이 가득해져서 주님으로 행복한 자가 됩니다. 주여 이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지금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것이 내 얼굴로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염려, 두려움, 눌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주님, 헛된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버리고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기쁨, 감사, 노래가 가득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 항상 주님으로 인한
감사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충만하여 내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절망 낙심 눌림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사 내 안에 기쁨 감사가 충만하여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성령이여 내 영혼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사 내 마음의 모든 눌림 답답함 다 사라지게 하소서.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내 마음과 입술에 노래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향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가정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배우자를 주님께 하듯 오직 순종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을 오직 주님처럼 공경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부리고 감정으로 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게 허락한 리더십에게 오직 주님께 하듯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허락한 또 부하 직원들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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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가정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배우자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님을 오직 주님께 하듯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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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께 하듯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허락한 부하 직원들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간관계 성령 충만 받아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하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가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부흥의 소식을 들은 조선에 있던 조선 선교사 연합회는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존스턴 박사님을 초청합니다. 이 존스턴 박사님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은 지금 인도 교회로 번져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땅 조선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에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당시 신학생이었던 길선주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길선주가 그 부흥에 참석을 하고 결국에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회개하면서 평양 대붕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부흥이, 직장의 부흥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령의 부흥을 일으킬 사람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기선주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로서 나 한 사람을 드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시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한 사람으로 나를 써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을